가운데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아니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듣는 주신 길을 허락하셔서 은혜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시는 마음인 줄을 것들을 압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고 있으신 것들을 한 달 우리가 동안 수련회를 정말 마음으로 하는데 깨닫고 우리가 그때 받은 듣고 은혜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주님께서 한번 인도하여 주님과 주시옵소서. 깊은 교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라. 신실하신 주님께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낮에는 사랑으로 베푸시며 나를 채우시는 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으로 내가 다시 주 찬양해. 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구원 주가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 피난처 되시니 나 주를 찬양해.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숨이 막혀올 때 다시 눈물로 붙잡는 그 이름 그 이름 낮에는 사랑으로 베푸시며 나를 채우시는 주 나를 채우시는 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 이름 하늘은 그 찬송이 내게 있어. 나를 채우시는 주 나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닿기를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으로 내가 다시 주 찬양해. 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구원 주가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 피난처 되시니 나 주를 찬양해.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으로 내가 다시 주 찬양해. 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내 모든 구원 주가 주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 피난처 되시니 나 주를 찬양해. 나의 하나님 함께 고백합시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仰望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넘어져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서 넘어지고 아파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고 혼자 두시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열쇠는 그것에 있습니다. 우리를 전부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도 제 전부세요. 제 전부가 되어주세요.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히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들을 건데요. 우리가 수련회를 지나고 나서 항상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수련회 동안에 은혜 이만큼 받았다.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 읽고 나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거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와서는 나의 삶은 계속 진행되고 변하는 것이 없게 느껴지고 나는 똑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똑같이 떠나고 가끔은 넘어지고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이 가진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느꼈던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하면서 달려들 거고요. 계속 아프게 계속 아픈 것만 찌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짓된 영들을 다 떠나 보냅시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어떤 이름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답게 살라고 명하셨건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달간 진행된 수련의 기간을 지나오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통해 신앙의 성장과 삶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태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네, 청년일부 새가족 팀장으로 섬기시는 정은혜 자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난날 각자의 상황에 부딪혀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거나 좌절하고 주님을 원망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동청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이지만
8월 한 달 동안 성장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신앙 특강을 듣게 하시고 지난 금요일에는 중고청 연합 집회를 통해 큰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동청의 지체들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항상 청년부를 위해 애쓰고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청년부를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여름 성장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온 지체도 미처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지체도 모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 캠페인 안내입니다. 동성원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위해성을 알리는 전단지가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일의 신앙훈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와 거룩한 독서와 거룩한 글쓰기를 훈련하는 신앙훈련 꾸러미가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 가실 때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중고청 연합 수련회 안내입니다. 9월 3일 진행되었던 중고청 연합 집회를 끝으로 모든 수련회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후기 캠페인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참여자 명단입니다. 청년 1부 24기 박영미 형제님, 27기 임수열 자매님, 그리고 청년 2부에 17기 임지연 자매님, 17기 오우연 형제님, 모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수련회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했던 중고청 연합 수련회 때에서 저는 굉장히 색다른 액션을 배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두 손을 다 이렇게 올려보는 겁니다. 좀 졸음을 좀 깨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두 손 올려볼까요? 그리고 하트를 그리는데 소리를 내야 돼요. 어떻게 내는 건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이야, 이야, 우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앞에를 보면 좀 쑥스러울 수 있으니까 더 쑥스럽게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바라보시는 거죠. 뭐 바라볼 사람이 없다 그럼 화면 보고 저하고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괜찮아요. 뒷사람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자, 시작. 이야, 그 다음에 우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셨던 소리예요.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자면 이야, 우와. 그리고 사랑합니다 3단 콤보 있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품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사랑의 성품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발대반도 못하지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좀 어색함을 좀 푸시고 저렇게 노려보시면 안 됩니다. 화면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노려보시는 거. 자, 제가 맨날 하는 인사 있잖아요. 또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실 그런 인사. 살렘. 저만 합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죠. 살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문안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그런데요,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의논하던 게 4월 말 5월 초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왕좌왕하면서 막 연기하고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중고청 연합 예배도 7월 29일 날 하려고 했던 거를 8월 달로 옮겼다가 9월 달로 옮겨서 결국 하고 나니까 어느새 몇 월 달이 되었다고요? 9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 여름이 보입니다. 보이세요?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름이 보입니다. 여름. 그런데도 아직도 여름 휴가 못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여름 휴가? 저도 원래는 9월 달에 갈 예정이었어요. 수련회가 제대로 진행되었으면요 9월 달에 갈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강사들의 그 시간을 조절하다 보니까 8월 16일 주간이 딱 빈 거예요. 그래서 가장 뭐라고 하죠? 피크철인 8월 16일 그 주간에 피정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황금 같은 휴가 시간에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감사하는 우픈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은혜롭게 마무리된 중고청 연합 집회를 마치며 2021년도 동산교회의 여름 사역도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도 우여곡절 끝에 좀 아쉬운 면이 이만큼 있지만 그래도 은혜스러운 면이 이만큼 생겨서 잘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그 캠페인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형제님은 주제 특강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전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할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전도에 대한 부담을 한결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요. 또 어떤 자매는 개인적으로 6번이나 진행되었던 은혜로운 시간, 좋은 강사님들과 그 시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신다고 감사 편지도 저한테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시기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저는 항상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습니다. 신학의 노선도 같고 항상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이라 충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오히려 충전이 되는 시기로 더 회복하는 시기로 가정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기로 되면 오히려 은혜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듯 어려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지속된 원래는 수련회 2박 3일 3박 4일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이상 지속되며 그 주제를 생각하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지속되고 잊을만 하면 또 지속되면서 그 한 달 이상의 삶의 우리의 그 자리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굉장히 감격스러웠다. 이런 그 역전하는 그런 표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길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프고 어려운 시기라고 남들은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역발상으로 치유와 정말 회복하고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다 예배할 수 있잖아요. 예배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죠. 바로 옆자리에 못 앉고 있잖아요. 우리 동청회 회원들이 제적 인원이 300명인데 지금 200명 이상이 예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난 여름을 되돌아볼 때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진보하고 역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 말씀을 꼭 먼저 정리하고 수련회를 다 정리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 기간은 우리에게 성장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예배소서의 본문을 보면 13절에 장성이라는 표현을 하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자라가는데, 어디까지 자라가냐면 우리가 그토록 모본하고 본받고 싶은 예수의 그 넓은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본받으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아까 처음부터 이야 우와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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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그 예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며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에베소서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덕분에 휴가 황금기에 피정을 다녀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피정 기간 내에 광릉 수목원,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좋아요. 광릉 수목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초록의 계절에 매미소리, 평소에는 매미소리가요 도시에서 들릴 때는 진짜 잠을 깨우고 새벽부터 울잖아요. 잠을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소음 같던 것이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좀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초록의 계절, 그 초록을 막 느끼게 하고 공기도 상쾌하고 푸르게 성장하는 그런 나뭇잎들을 바라보며 이야, 여름 정말 최고의 계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대전에 내려갔는데, 대전에 그 목사님을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가 살고 계시거든요. 대전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 집이, 여러분 해천대라고, 예전에 해천대라고 지금 대전과학기술대학교라고 해요. 근데 그 앞쪽에 좋은 그 공원을 잘 조성해 놨어요. 근데 아버지 집이 그 공원을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해천 기념교회 맞은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경천관 또 애인관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사이가 정말 좋은 이렇게 초록이 무성하게 됐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람들 운동하는데 코로나와 전혀 무관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 초록을 참 마음으로 또 육체로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8월 18일 한참 무더운 그 여름 햇살에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도 이야 우와 우리를 바라보시며 했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 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시골에 있는 부여의 처갓집으로 갔는데요. 세상은 코로나로 위기의 시간이라고 걱정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시골에는 수박이며 호박이며 꽃이며 깻잎이며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모습, 여름의 위대한 힘을 뽐내면서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박이며 호박이며 꽃이며 그것이 조금 전까지, 제가 8월 18일 그 정도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까지는 8월 초만 해도 그냥 꽃송이이거나 꽃 한 송이이거나 그냥 눈곱 좁쌀만한 그런 열매, 꽃이 딱 떨어지면서 열매 맺던 이런 것이었는데 불과 열흘 사이에 이따만한 수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욕 같다, 이따만한 호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면 욕 같아서 이따만한 꽃으로 열려 있는 거였어요. 정말 꽃송이에 불과했고 진주 조각 이만한 비즈덩어리 같던 그런 것들이 여름철 짧은 사이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어요. 장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력, 그 여름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나면서 식물의 열매 맺음, 그렇게 장성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도 그렇게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정기간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점, 그 성장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성장의 중요성입니다. 성장의 중요성. 첫 번째 성장의 중요성. 그럼 성장은 어떤 것이 하는가? 우리가 사람이니까 아까 제가 식물 얘기도 했지만 먼저 사람을 한번 두고 보자고요.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출생과 성장,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막 태중에서 막 이렇게
꿈틀꿈틀 우리 말씀 들었잖아.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해서 10개월 딱 하면 두 주먹 불 끈지고 태어나는 게 감사하며 태어나는 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으앙 하고 태어나는 게 사람이다. 태중을 해치고 새 세상에 태어난 생명의 그 힘찬 울음보를 터뜨렸으면 이렇게 하고만 계속 냥냥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랬으면 무럭무럭 자라야 그 아이가 꽃이 되고 그 아이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무언가 정말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답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장성이라는 것입니다. 장성. 성장이 멈추면 불행합니다. 우리가 성장이 멈추면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우리 한 인간이 성장이 멈춰 있다고 해보세요. 육체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렇게 멈춰 있다. 그래서 성장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인간에게 성장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은 중요하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할 성장의 중요성은 이제 식물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이제 이야기 서두에 꺼냈으니까 많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곡식이 종자를 이렇게 뿌렸으면 썩어지고 싹이 나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열매가 맺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작황이라는 게 있는데 식물의 어떤 그 성장 척도에 따라서 얼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가 이렇게 작황이라고 하는데요. 작황 척도도 아마 성장하는 그런 단계에 따라 작황의 그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물이 얼만큼 성장하는가를 보고 잎사귀를 좀 따져서 열매에 더 집중하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성장을 예측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장을 이루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름 기간을 통해서 나는 이만큼 성장했다 생각하면 이만큼 열매 맺을 거예요. 근데 나는 성장한 게 없다 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많은 성장을 이루어서 식물이 많은 열매를 맺으면 작황 지수가 높아져서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에도 국가 경제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대요. 그렇다면 성장은 많은 열매, 많은 작황,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성장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성장은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성장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장을 생각할 수 있냐면 신앙의 성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죠. 성장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 성장,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앙 성장은 아까 말했던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가는데 키만 자라는 거 이것을 뛰어넘는 성장이죠. 신앙 성장. 왜냐하면 이 신앙 성장 안에 인격의 성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성장 안에 정신력이 강화되는 정신력의 성장이 또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에 이르기까지 세워간다고 했는데 그 바로 영성의 성화의 성장을 바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하다. 인격이나 영성이 만약에 저체중이 돼서 아직도 뭐 미달이 되고 아니면 영양실조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서 자라나지 못하겠죠. 또한 한 가지만 너무나 편식해서 그냥 저도 조금 과체중으로 가고 있는데 이 과체중이 된다면 인감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과체중이신 분들 많을 테니까. 이렇게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너무 과체중이 되면 인감이 없고 이 신앙이 그렇게 되면 저질스럽게 되고 수준이 낮게 되어서 미성숙한 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성이 침체되어 있다. 지금도 꿈틀하는데 딱 붙잡고 일어나지 마.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찬양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손 들려고 하는데 들지 마. 하는 이런 침체되어 있고 정신력마저 약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나를 망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관계할 가정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이미 갖고 있는 가정도 망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집단도 망치게 될 것이고 학교도 망치게 될 것이고 직장도 망치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고 선교의 종주국이었던 우리나라도 망치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교회도 망치게 될 것이고
국가와 민족, 사회를 망치고 세계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성장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열매 맺지 않고 있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심겨진 씨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심게 하시는 밭이라고 한다면 심고 물 주는 자가 교육자이고 또 그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내 힘으로 성장하려고 꿈틀꿈틀 아닙니다. 그 꿈틀을 하게 하시는 분, 결국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준비되었으면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작금에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있기까지 어떻게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성장한 게 아니죠.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자신의 부모, 자신의 친구, 자신의 애인, 자신의 스승, 자신의 멘토, 자신에게 씨를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이들은 많이 있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토대로 물을 주었고 심었고 뿌렸던 겁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성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장하게 하시는 힘,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없으면 장성, 성장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성장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성장의 비결을 우리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장하는데 중점을 둘 부분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인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결같음. 한결같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한결같이. 자, 한결같음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비결, 성장의 비결.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식물의 줄기나 잎 등이 있어요. 왜 지금 성장 얘기니까 제가 식물 이야기를 좀 많이 빗대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잎이나 줄기 있잖아요. 그리고 꽃도 있죠. 이것이 무엇을 향해 갑니까?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식물들도요. 빛을 이렇게 조명을 키워주면 그것을 향해 자라갑니다. 우리 아이가 해바라기를 키웠어요. 애완 식물로. 우리 집은 애완동물 못 키우거든요. 제가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고양이를 너무나 저도 좋아하지만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는데, 그래서 해바라기를 키우는데 진짜 이 새끼손가락보다 가는 해바라기가 자라나더니 태양빛이 창문 밖에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방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질 않아요. 계속 꺾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꺾어지고 해가 질러 가면 이렇게 그 작은 것이 이렇게 꺾어져서 해가 지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해바라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는 눈에 보이기 쉽게 보이니까 그렇게 자라나는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는데요. 방향이. 식물이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태양 날 일자 이렇게 써서 향일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죠. 향일성. 자, 그런데 이 식물이 또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에 기초하죠? 토양,
밭에 기초합니다. 토양에 기초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가 이게 모래도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그냥 거름도 좀 있고 단단한 흙이 있으면 이 뿌리가 어디를 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래를 향해서 뿌리가 자라나기보다 땅을 향해, 흙을 향해 단단히 다져지고 자기에게 양분을 줄 수 있는 땅을 향해 뿌리가 계속 자라납니다. 그것이 향지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땅을 향해 양분을 공급받기 위해, 빛을 향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향일성과 향지성이 이 성장에서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식물이 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우리 신앙에 한번 비춰보십시다. 우린 말씀이라는 토양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뿌리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정말 말씀 묵상의 삶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향지성처럼. 또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많은 반짝반짝하는 네온 사인이 아니라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그분을 향해 우리의 고개를 들어야 됩니다. 고개를 쳐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은 말씀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빛이야, 내가 진리야 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벗어나거나 정말 진리를 향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토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말씀에 기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말씀의 토양에 믿음 뿌리를 내리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 신앙 성장의 비결, 신령한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건강 비결 또 한번 이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식물 얘기했으니까 이제 성장의 또 아이, 사람. 아이가 좋은 영양소, 좋은 그런 음식물을 섭취해서 골고루 섭취해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장성합니다. 그런데 매일 편식하고 원하는 것만 먹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양실조나 과체중이나 멋없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성장이 멈출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많이 가면 안 되겠지만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모가 아무 음식이나 아이한테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배, 또 목사, 교육자들, 그리고 또 멘토들, 또 우리 같은 지체, 또 리더들은 아무 말씀이나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가정에, 자신의 목양하는 양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선배나 목사나 아니면 교사는, 목자는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잘못된 영양분을 섭취하게 뭔가를 플러스해서 주게 되면 분별력을, 아까 말했지만 분별력을 가지고 그 주의 성도가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다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냥 뉴스나 뭐 이런 거 보고 좋은 영양소나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드립다 먹였다고 얘가 키가 크는 게 아닙니다. 돈만 버리는 거죠.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사실, 그 진리를 기초해서 해야겠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받아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죠. 아까 말했던 그 분별력은 가감없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조금 실수하거나 벗어날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주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많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죠. 그래서 신앙은 신령한 양식,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입니다. 세 번째 비결, 성장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식물일도 그렇고요, 어린 아이도 그렇고 자라나다 보면 아프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썩기 마련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식물이 좀 썩고 아니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열매 못 맺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방치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이가요 아플 수 있어요. 자라나다 보면 뭐 두통이 있을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감기도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아파보신 분 있어요? 아픈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들지 않아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든 게 아니잖아요. 병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수레바퀴 안에서 아프고 병들 수 있습니다. 침체될 수도 있고. 그러나 방치하면, 치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병은 비단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마음도 영혼도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 아파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침체기 없었던 적 있어요? 몸이 아팠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침체기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 아플까?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정말 다 누구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 내 침체기도 있을 수 있고 몸도 아플 수 있고 또 마음도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냥 꿈틀하는데 계속 아파, 일어나지 마 하고 꽉 잡는 그게 문제인 거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선택의 기로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빨리 그것을 깨닫고 진단하고 치유하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비결 있잖아요. 그냥 식물이 썩어가는데 가만 방치하면 안 되죠. 성장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비결이겠죠. 치료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신앙도 몸도 마음도 치료해야 돼요. 근데 누가 치료해줘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아멘. 지금 몸과 마음과 이 신앙의 문제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아파요.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아프면 정말 힘들고 만사가 귀찮아지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건 인간이건 병들면 성장이 중단되고 맙니다. 근데 질병에는 그런 병들고 질병에는 예방 치료가 있고 적극적인 회복의 치료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향일성, 그리고 또 믿음 말씀의 뿌리 깊이 박는 향지성, 이 두 가지는 성장의 굉장히 예방적인 치료 방법이죠. 질병이 생길 거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의 치료 방법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치유와 회복, 하나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찬양하지 마 하는데 찬양할 거야. 교회 가지 마 하는데 교회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치유와 회복이죠. 이렇게 질병을 잘 치유해야 돼요. 그렇게 치유해야 빠른 성장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치료를 어디서 하느냐 중요하겠죠.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상담소를 찾아가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뭐 병이 들었어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겠죠. 병원. 세상에서는 각종 병원이나 상담소 뭐 이런 데 가서 치료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어디 가서 치료를 할까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아멘.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죄로 물든 내 영혼의 병,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도들은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제한적이고는 있고 굉장히 한계가 있으나 주어진 한계에서 최대한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음가짐이고 나아갈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한 조건에서 최대한 안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나 나는 최대한 교회에 가서 예배하겠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을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성장의 비결 세 번째는 바로 치료입니다. 치료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의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과 신앙의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여기에서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그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성장의 결과가 있습니다. 성장의 중요성도 있고 성장하는 비결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성장하는 결과, 성장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성장한 사람과 한 사람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눈으로 판가름하고 잣대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대장부 같이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어디 사거리에 가면, 광원 사거리 가면 누구 동상 있어요? 네? 이순신 장군 있어요? 뭐 그 외국에 가면, 외국 나가서 여행 가신 분들 보면 잔다르크 동상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대장부가 연상됩니다. 정말 거침없는, 대담하게 다 이겨버릴 거야 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성장의 결과로 무엇이 되는가? 바로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겨버릴 거야. 그런 모습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핍박은요, 예전에는 뭐 사회 체제일 수도 있었고 가족일 수도 있었죠. 근데 요즘은 또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믿음의 핍박자이지 않을까?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자기 자신의 마음도 제어하고 주변의 모든 핍박도 이겨내는 거죠. 그랬을 때 무엇을 또 이겨내는가? 우리를 유혹하고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네온사인 쪽으로 햇빛 빛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온사인 쪽으로 우리를 이렇게 꼬시는 그 사탄 마귀 이겨냅니다. 근데 죽음도 이기는 대장부가 됩니다. 왜냐? 믿음의 대장부가 되면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몸이 아파도 아픈 게 아닙니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거든요.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이미 다 이룬 존재니까. 믿음의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핍박도 이겨내고 나 자신도 이겨내고 마귀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의 대장부 아닙니까? 성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해야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 이 열매가 무엇인가?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의 완수를 뜻합니다.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완수했구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장의 비결 중에 성장의 여러 가지 주제 특강 중에 성령의 12가지 열매와 각자에게 부여하신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같은 그런 은사들, 그런 열매들, 그것이 열매 맺혀야 사명 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무엇이 있을 때요? 신뢰와 믿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신뢰와 믿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런데 뭐가 쉽겠습니까? 그 신뢰와 믿음 없으면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앞서거든요. 그러나 신뢰와 믿음이 있으면 사명을 완수해요. 사명을 완수하면 열매 맺는다니까요. 열매 맺으면 핍박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깁니다. 이렇게 믿음 없음으로 사명을 다하지 못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안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응?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품지 않으면
인간 아니죠. 완벽하면 사람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침체예요. 회복 아니고 성장 아니에요. 열매 맺음 아니에요. 그냥 침체예요. 치료 아니에요.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은 거기에 침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름의 소명을 따라가는 게 사명 아닙니까? 사명 완수가 열매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대장군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무엇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 자,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해 볼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는 그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까지 쭉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내서 열매를 맺는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열매 맺을 시절이 아니었어요. 코로나로 예배드릴 시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마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믿으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의심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믿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열매 맺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비단 무화과 나무한테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과학적으로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어 여름도 아닌데 어떻게 해? 갑자기 봄에 열매 안 맺었다고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병행구절, 마태복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1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는 무엇을 맺었는가라는 주제 특강을 통해 많은 도전과 참회와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됨을 우리가 의심하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맺지 못할 거야. 나랑은 상관없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의 의심과 믿음 없음은 우리를 열매 맺지 못하게 하실 것이고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형편없는 가망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저주의 말씀 같습니까?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라버려 캐낼, 뽑아내 버릴 인생을 경고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위대하신 권능 앞에 그저 무릎 꿇으면 그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잖아요. 어렵지만 바로 그것만이 하늘을 옮겨서 바다에 옮겨 버릴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산을 옮겨 바다에 넣을 수 있습니까? 상징적인 거라 하더라도. 근데 그만한 위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말라 죽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자 동시에 믿음 없으면 그만한 능력을 네가 사명 완수, 열매 맺을 거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정말 그걸 간교하게 노리거든요. 아니야 목사님 저거 경험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의심해. 산을 어떻게 옮겨? 철이 아닌데 어떻게 무화과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믿어야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니까요. 핍박도 이겨내고 나도 이겨내고 사단 마귀의 권세도 유혹도 이겨내고 세상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냅니다. 아멘, 아멘. 이런 의미에서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의 교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키워서 정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믿어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 없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맺게 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 외의 것들, 성령의 12가지 열매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만의 열매들, 위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전하게 열매 맺으신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래서 제자들이 기이하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손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뭘 지금 생각했습니까? 네? 성장의 결과 믿음의 대장부가 된다. 두 번째 믿음의 대장부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성장의 결과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아멘. 성장하여 열매 맺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다시 식물의 얘기로 한번 가볼까요? 농부가 언제 기쁘죠? 식물이 풍작에 이르면 농부가 기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기쁘시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설교 초반에 했던 한 번 더 창조적 우리가 버리고 망쳐놨던 하나님의 탄성을 다시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야, 우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정말 성장하여 열매에 맺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름 가장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 아까 벌써 9월이 되었는데 그런 가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지난 여름에 있었던 무더기와 장마와 이런 것들 결국은 곡물들을 성장하게 했던 그런 어떤 시련들이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은 곡물들이 성장해서요.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조금 있으면 여러 가지 오곡백과가 있고 벼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무더위와 지난 여름에 무더위와 폭풍 같은 그런 짜증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열매를 바라보며
보며 믿음의 또 열매를 바라보며 너무나 우리 인생 왜 이렇게 더럽게 꼬이는 거야 하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9월이 되었으니까 8월까지의 그 많았던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이제는 무럭무럭 곡식을 한번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탄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서 우리의 삶 또한 그런 탄성의 연발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열매 맺는 동청의 가족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청의 친구들 모두가 모쪼록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회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의 열매들을 이 시간 맺겠노라 다짐하오니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물밀듯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늘의 열매 맺는 하늘의 복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의 회귀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지난 여름 성장하여 열매 맺고 자라는 그 열매들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때론 폭풍도 태풍도 바람도 뜨거운 태양도 찾아왔지만 잘 견뎌내서 이 가을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헌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이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합당하게 쓰이게 받아주시고 더 많은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이 시간 지난 여름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성장과 회복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다 함께 그렇게 간결하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열매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또 한 손을 가리며 찬양해볼까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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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감사와 찬양 넘치는 믿음의 찬양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 동청의 회원들에게 하늘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바로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열매 맺음, 주님의 사랑하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단비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의 열매가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같은 각자의 열매들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향일성 그리고 향지성 그 믿음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훈련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우리 우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인 예배 공동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안 될 거야 아니라 나는 될 거야 하는 무한한 신뢰와 믿음이 가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의 소망의 날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유 없고 깊고 험난한 그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자기의 뛰어난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을 강해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살고 바르게 살고 성장시켜 주님께서 하신 그 감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 성령의 열매를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여 시절이 아닌 무화과나무가 빛을 쫓아오지 못하고 시절의 열매도 맺지 못하였으나 우리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며
하늘의 문 여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열매도 감람 열매도 우리 동청 지체들의 모든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의심병을 고칩시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천재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신뢰,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병든 부위를 낫게 하여 주시고 산을 옮기기까지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이 시간 모인 우리 동청의 회원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함께 모여하는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과 가정에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참회하며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의심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열매 맺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과 세계 열방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의 나라 영원 영원히 아멘.